사도행전, 제가 잘못 적었네요. 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책 찾아주셔서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지난 원로 목사 추대식과 담임 목사 위임식을 위해서 수고와 기도로 섬겨주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저희가 바로 이 행사가 끝나고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부흥회를 하면서 또 이렇게 인사드릴 시간이 따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 행사를 치르면서 모두 걱정하며 기도했던 것이 있었지요. 그것은 바로 이 날씨입니다. 그래서 이 날씨가 이제 일기예보상으로 이미 그 한 주간이 다 계속 비가 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이 토요일 당일날에도 이미 이제 100% 비가 올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뭐 특별히 일기예보를 찾아보지도 않았고, 또 이런 날씨의 어떠한 기적 이런 걸 사실은 구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는 또 이 비가 와야 될 상황도 있고 하니까 이게 꼭 나만의 어떠한 이 유익을 위한 기도, 이기적인 기도가 되진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렇게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특별히 좋은 날씨를 구하지도 않았지요. 그래도 이제 비가 오는구나 하는 이제 이 생각이 들었는데, 이 당일날이 되면서 이제 아침에도 좀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는데, 시간 11시, 저희가 11시 행사를 앞두고 이제 한 10시가 되면서부터 이제 점점 이제 비가 그치고, 그리고 흐려진 날씨가 또 이제 해가 뜨기 시작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다들 너무 기뻐하고, 이제 정말 하나님이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구나, 오늘의 행사를 위해서,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특별히 이번 행사를 준비하고 또 하면서, 사실 또 저는 이렇게 행사 자체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 위임식이지만 그렇게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이 담임 목사 위임한다고 주변에 알리고 오라고 하고 그렇게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순서지를 이제 제가 직접 만들었는데요. 이 순서지를 만들면서 이 순서를 보고 이랬는데, 다 이제 모든 내용들, 또 그리고 순서를 맡아서 오시는 이 목사님들이 이 원로 목사님의 이제 다 이제 지인 목사님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물론 이제 그 목사님들도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주셨던 목사님들이지만, 또 제가 준비하면서 나름의 이 선물을 나도 받고 싶다
축하를 받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화분들도 오고 금요일부터 이렇게 오는 보면서 선물을 받고 싶, 뭔가 나도 선물을 받고 싶고 축하받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한테 받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는 무엇이 선물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로 이 토요일에 이제 행사를 앞두고 날씨가 흐렸던 하늘이 이제 개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문득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의 이 목회의 지표로 삼고, 또 우리가 지난 저의 첫 번째 설교에서 나누었던 이 큰바위 얼굴 같은 이 한라산의 능선을 보여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선물로 받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네. 날씨가 잠시 풀렸다가 또 오후 행사가 끝나고 흐려져서 그랬다면은 아마 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오후에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오후부터 다 쨍쨍해져가지고, 네. 그날 전혀 비가 오지 않는 날씨로 인해서 한라산의 능선이 보이고 큰 바위 얼굴 같은 한라산을 보며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래, 참 잘 왔다. 네. 그래도 여기까지 오느라 물론 이제부터 더 힘든 일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잘 왔고 지금까지 수고했고 또 앞으로도 수고하자, 이러한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나누려는 건 아니고요. 바로 이 큰 바위 얼굴의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를 바라보고 또 예수를 닮아감을 통해서 이 큰 바위의 얼굴의 이 전설, 그리고 더 풍성한 교회의 전설을 우리가 써 내려가자 하는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리고 그 소설의 내용처럼 이 전설이라는 것은, 더 풍성한 교회의 전설은 언젠가 또 누군가에 의해서 먼 곳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로부터,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이 바로 이 전설의 시작이라고 저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가, 바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또 더 풍성한 교회가 이제 새롭게 써 나아가야 할 더 풍성한 교회의 이야기와 성령의 역사가 다른 누군가가 와서 이루어 주겠지,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지, 아닌 바로 나로부터,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님들로부터, 바로 이 자리에서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역사와 이 전설을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선교적 비전 3가지가 있음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이 선교적 비전을 살펴봤죠.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관하여서 살펴봤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이 선교학적인 관점에서는 같은 민족, 그리고 같은 언어, 같은 문화권에 있는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가 속해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 가운데서도 이 제주도 서귀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를 우리의 선교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첫 번째 선교지고, 또 우리의 이웃이 첫 번째 선교지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바로 첫 번째 선교지라고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작한 것이 이 우리의 첫 번째 선교지인 다음 세대 중심의 교회가 되기 위하여 예배도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더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아이들을 격려해 주시고 또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두 번째 선교적 비전과 세 번째 선교적 비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두 번째 선교적 비전은 사마리아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마지막은 땅끝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두 번째 선교적 비전은 이 사마리아입니다. 이 사마리아는 이 지리적으로는 가깝지요. 유대 지역과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갈등과 또 이 심리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장벽이 존재한 이 유사 문화권, 같은 언어를 쓰고 있지만 이제 조금 다른 이 지역이 다르고 또 그들이 같이 나누고 있는 문화가 비슷한 듯하지만 다른 문화권, 이 유사 문화권을 바로 이 사마리아 또 이 선교적 2차 지역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종적으로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 민족인 것이죠. 그래서 한 민족의 우리 이 대한민국으로 볼 수는 없고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지만 우리와 또 유사한 어떠한 이제 언어적인 또 환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는 바로 북한을 우리가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우리의 두 번째 선교적 비전인 사마리아는 바로 북한인 것입니다. 우리 북한과 이 남한은 1945년 광복 이후에 분단이 된 이후로 지금까지 통일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분단된 채 8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같은 한민족으로서 서로 왕래할 수도 없고 교류할 수도 없으면서 서로의 언어와 또 서로의 정치 또 문화, 경제적 차이로 인해서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정서적으로도 우리 작년 세대들에게는 그래도 우리 주변에 북한에서 피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리고 이산 가족으로 인해서 이 같은 한 가족, 한 민족이 나뉘어진 그 나뉘어짐으로 인해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또 그래서 우리가 어서 속히 통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정서적인 통일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이 젊은 세대에게는 더 이상 그런 인식을 갖고 있지 않죠. 더 이상 북한과 남한은 그냥 다른 나라. 그리고 오히려 이것이 통일이 되었을 때에는 더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을까? 우리는 이렇게 발전했는데 저렇게 못 살고 또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우리가 합쳐지게 됐어요. 통일이 되면 더 우리가 손해를 봐야 되고 더 우리나라의 어떠한 수준이 더 떨어지게 되는 것은 아닐지를 걱정을 해서 이 통일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하는 인식이 팽배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믿음의 시선으로 북한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의 민족, 하나의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어 하나 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됨에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바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남한과 북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어떠한 무력과 전쟁과 다른 방법으로서의 아니라 이 복음 안에서 또 평화 통일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이러한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 그리고 어떠한 정치적, 물리적 방법으로가 아닌 복음 안에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또 통일을 소망해야 할 것은 단순히 이 민족적 사명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북한의 이 3대째 내려오는 이 세습 통치, 그리고 독재 통치, 또 이 공산주의 체제 아래서 이 북한은 기독교 박해 국가 1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 가난과 굶주림 속에 이 자유를 빼앗긴 채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그들을 위해 마땅히 기도하며 그 땅에 복음이 전하여지고 모든 억눌림과 갇힘에서 자유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애써야 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북한을 위한 기도를 함께 해 나갈 것입니다. 특별히 교단과 교파 또 단체를 뛰어넘어서서 함께 우리가 이 북한을 위해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모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가 있는데요. 이는 한국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이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이 모임이 이제 서울에서부터 시작돼서 지금은 전국 그리고 전 세계 이 한인들이 있는 그 디아스포라 한인 사회에서 한인 교회에서도 이러한 기도회 모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매주 모이고요. 그리고 각 지방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귀포에서도 여러분 그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달 둘째 주 금요일에 국제 순복음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주빌리 기도 모임에 저희도 함께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이 금요 기도회는 우리가 이 북한을 위한 또 평화 통일을 위한 이 기도회를 참석하며 함께 북한을 위한 기도에 저희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북한과 통일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준비하는 바로 통일의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제가 미얀마에 가기 전에 저의 비전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북한 선교였죠. 그래서 사실은 이 주빌리 기도 모임도 제가 서울에서 이 대학교를 다닐 때에 그 다니고 있던 그 교회와 부흥한국 팀이 같이 연합해서 이 기도 모임이 시작됐어요. 서울 모교 모임이라 해서 목요일마다 부흥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시작됐는데 저도 그 모임에 참석하면서 하나님께서 북한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신대원에 들어가서도 이 북한 선교 동아리를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단기 선교 잠시 교회에서 같이 가는 단기 선교도 가고 탈북한 북한 사역자분과 같이 또 중국을 여행하기도 하면서 이 북한 선교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도 하지 않은 그때에 이제 정말 주님이 북한 선교로 물론 북한 땅에 실제 못 들어가지만 이제 중국 접경 지역으로 보내시면 어떡하나 결혼도 못 했는데
하는 이제 그러한 두려움과 또 이 북한 사회 자체가 폐쇄적이고 되게 좀 분위기가 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잠시 내려두고 하나님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미얀마로 또 인도를 해주셨는데요. 또 이제 어떻게 다시 하나님이 이 한국으로 돌아오도록 길을 여시고 또 이 제주도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걸 경험하면서 이제 잊혀 있었던 이 북한 선교가 다시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국으로 다시 저를 인도하시고 또 특별히 제주도 이 땅으로 보내시는 게 하나님의 이 북한 선교를 향한 계획이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은 제가 한국으로 돌아와 이 북한 선교와 통일을 준비하는 것일 수 있겠구나라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잠시 이 요나처럼 주님의 주시던 비전을 내려놓고 다른 선교지로 갔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저를 돌아오게 하셔서 또 이 제주 땅, 이 또 제주의 남쪽 이 서귀포에서부터 이 북한 선교의 꿈과 비전을 다시 품고 기도하며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럼 준비할 것인가? 통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바로 북한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네, 지금 아니고요. 네, 통일돼서 저는 갈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안 가고 저희 더 풍성한 교회 함께 갈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미리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겠죠. 내가 통일되면 북한 간다. 그리고 우리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우리 이후에 결단 찬양 때도 이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이 한라산 있는 제주도에 있잖아요, 저희가. 한라산 또 이 아래쪽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한라산에서 우리로 북한을 가게 하시고 또 북한에 하나님께 교회를 세우게 하신다면 어디일까? 할 때, 백두산 가까이로 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마음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디일지 모르지만 이 통일이 되어 우리가 자유롭게 그 북한 땅으로 갈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그때까지 준비하였다가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의 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북한의 문이 열리면 우리 이제 이때다 하고 이제 짐 싸서 북한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북한의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고 그 땅에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꿈을 저희가 함께 꾸기를 원합니다. 네. 나는 이미 나이가 너무 늙어서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꿈을 꾸고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통일되게 하시고 통일되어서 함께 북한 갈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시도록 우리 함께 꿈을 꾸고 기도하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대학부 시절에 교회 안에서 작은 통일을 경험했어요. 저희 교회 안에 탈북 청년들을 함께 예배하는 이 모임들이 있었고 또 여름 이 방학이면은 이 남한의 청년들과 이 북한 탈북한 청년들이 함께 이 캠프를 갔어요. 2박 3일, 3박 4일간 함께 캠프를 하면서 저도 그 캠프를 참석했는데요. 우리 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여행을 가는 것만으로도 힘이 드는데 북한에서 이 남한으로 오는데 그냥 비행기 타고 쉽게 넘어갔겠습니까? 북한에서도 정말 죽을 각오하고 바로 또
남한으로 넘어오는 것도 아니라 중국을 가서 또 중국에서도 이 말도 통하지 않고 또 아무 가진 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이 어찌어찌 정말 산전수전 죽음을 여러 번 경험하고 그렇게 넘어와서 이 땅에 왔지만 또 와서도 근데 이곳에 오면은 모든 게 다 이제 잘 풀리고 그래도 내가 이제 이 남한에서 잘 적응할 것 같았지만 또 너무나 다른 환경과 문화로 인해서 또 여기서도 적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겪으면서 이 마음 안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함께 만나서 함께 2박 3일간의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같이 놀고 예배하고 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정말 그들의 쓴뿌리와 상처가 녹아지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의 역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모임에서도 어떠한 캠프에서도 이 누릴 수 없는 마치 이 정말 천국의 기쁨이라는 것이 이렇겠구나라는 뭐 특별한 것도 하는 거 아닌데 이렇게 하나 되었다라는 것만으로 그 안에 참된 이 천국의 기쁨이 흘러 넘치더라고요. 이게 통일이겠구나. 이게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겠구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 남한과 북한이 달라져 있지만 그리고 이 서로 간의 이 괴리가 너무나 커져서 통일이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며 또 하나님의 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그림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가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큰 그림이라면 하나님 우리 때의 이 통일을 경험케 하시고 준비케 하셔서 통일한국 그 통일한국을 넘어서서 결국은 이 세 번째 선교적 비전인 땅끝까지 나아가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땅끝이란 이 선교적 이해로는 완전히 다른 타 문화지요. 타 문화, 다른 인종, 다른 언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 선교지를 땅끝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대한민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바로 이 땅끝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도 땅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마리아, 북한, 통일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렇게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새로운 이 대한민국 또 새로운 하나 된 이 교회와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루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땅끝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끝은 단지 이제 그 이후 그러면은 통일 이후에 그럼 우리 땅끝 선교 세계 선교 해야지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지로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고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는 그래도 저를 위해서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 헌금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은데 제가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 선교의 바람이 좀 식어가진 않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님께서 여쭤보시더라고요. 우리 내년에는 미얀마 안 가지요? 네. 네. 네, 갈 겁니다, 여러분. 네. 저라도 갈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미얀마든 또 그리고 우리 같이 협력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들의 선교지도 방문하고 또 이러한 복음이 필요하고 선교의 필요를 느끼는 곳에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흘려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그 찬양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그 찬양 참으로 유명하죠. 유명한 찬양인데요. 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선교적 비전 3가지가 다 들어있더라고요. 네. 한라에서, 한라는 우리에게는 이 첫 번째 선교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리고 한라의 백두. 바로 두 번째 사마리아와 같은 북한. 그리고 백두에서 땅끝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땅끝까지. 세계 선교까지 다 이 찬양의 가사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미 나이가 많으신 분들 현실적으로 어쩌면 이 한라에서 이 제주 땅에서 멈추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잘 모르지만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이제 저의 시대 때 통일이 되고 그래서 이 통일 한국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그림을 보고 있느냐는, 내가 내 나이 무슨 북한이야,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 갈 날이 머지않은, 그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 안에 이 그림, 하나님이 보이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이렇게 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구나. 이 그림을 가지고, 이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한라까지, 그리고 좀 젊으신 분들을 통해서 백두까지, 우리가 거기까지 못 간다면 그 다음 세대들, 우리 자라나는 지금 저 요한실에서 불을 껐다 켰다 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그들이 다음 바톤 이어서 백두에서 땅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주님 맡기신, 더 풍성하게 맡기신 이 전설의 이야기를 함께 써나가기를 소원하고 바라고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꿈이기에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할 것이고, 주님이 보여주신 바로 큰 바의 얼굴이기에 우리가 써 나아가야 할 전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람은 늙어서 꿈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꿈을 버려서 늙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이 꿈,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 1장 가운데 보여주신 그 꿈, 그리고 우리에게 이 한라에서 백두, 백두에서 땅끝까지 보여주신 그 꿈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땅의 동가서 남가부 함께 찬양하며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용서하소서. 모든